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 근방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사이에서 선택하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사이에서 선택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가운데 사소한 결단도 있겠지만 때로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결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단도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순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쪽으로 결단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평생이 아니라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고집스럽고 목이 곧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실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시딤에서는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택할 것인지, 사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복을 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할 것인지 바로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이제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이 결단을 촉구하기에 앞서 30장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29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어떠한 벌과 저주를,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예언하였던 29장에 이어 3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당했던 백성들이 바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면요.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아온다면 바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중하든지 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회개와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는 불순종한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니다. 바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민족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모든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비합리적인 거나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청종하고 지켜야 할 명령이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고 백성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백성이 직접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매우 가까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다는 핑계를 결코 댈 수 없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읽히고 있고 또한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보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늘어놓습니다. 계명이 너무 높고 거룩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다. 지키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하며 변명합니다.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핑계를 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가까이 주어진 말씀, 입에 주어지고 마음에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순종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그 결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경우, 불순종하게 될 경우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반드시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반대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이 두 갈래의 길을 그들 앞에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9절과 20절에서 언약을 지키라는 마지막 호소로 신명기 30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0절 다 함께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갈림길에 놓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른 선택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결단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백성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사이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느 쪽을 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명령을 지켜 행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삶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얻든지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면 너희와 내 자손이 살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훗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없다는 것이며 하나님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역사에 친히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구속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나를 올가매는 구속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속된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구속되느냐? 그것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문제는 죄를 깨닫고 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즉,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 마음을 강팍하게 굳게 닫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왕 말씀을 어겼으니 될 대로 되라 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다 책임지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하며 원망과 불평하며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어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진 한평생 삶 속에서 영원을 이어갈 수 있는, 주어진 이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영원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 이전에 이미 돌이키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할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탕자의 귀향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하라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옳은 길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올바른 선택,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명과 죽음이냐, 복이냐, 저주냐라고 하는
갈림길 앞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가 최고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자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말씀을 읽고 듣는 데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말씀과는 동떨어진 모습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생명과 영생의 길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또 우리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결심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